또 오늘부터 이 고린도 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본문이 필요하면은 그런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쓴 편지가 13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서신이 3가지인데, 로마서,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분량적으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 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는 말씀,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신앙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도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진정성,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변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음행의 문제라든지 과부의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하고요, 또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언변이나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많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재림 신앙이 아주 분명한 교회여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준비가 탁 돼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략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번 보기도 했거니와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거하고 좀 동떨어지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젊어집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새로워져요. 100년 200년 가도 영원히 젊은,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영원히 푸른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60년, 90년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소멸해지는 교회가 많잖아요. 100년을 넘는 교회가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정점에 계시고 하나님도 항상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서 교회도 나처럼 이렇게 점점 오래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약해지게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이 자꾸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면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걸 참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 교회라고 안 하고 파운더잖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들여가지고 1년 가까운 세월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성도들 믿게 하여가지고 전부 다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복한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파견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유권이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여러분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세웠지만은 자기 자신은 종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수고해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힘든 노동을 해가면서 밤에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힘들게 교회를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내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70년사, 80년사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몇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역사를 쭉 기록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몇 대에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드렸으면 다 지나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회사하고 틀린 것은, 회사는 내가 세우면 내 회사지만은 교회는 내가 헌금해가지고 세웠다고 해가지고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가 80년 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부담이 되죠. 목사님이 저런 얘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늘 이런 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잖아.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하는데 요거 하다 보면 목사님 왜 저걸 꼭 저렇게 강조하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요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요런 얘기 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청천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여러분, 그거 참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거. 그죠? 예, 내 자식의 자식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3대 4대를 섬겨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네, 우리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도 우리 청천교회 온 지 10년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예배 인도할 때에 우리 교회 스타일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하면 속으로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10년 교회 다니고 이제 청천교회 늙은 사람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저한테 저 왔을 때 처음에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나도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목사님 저러지?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지 나에게 익숙한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10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딱 준비해야지 그게 교회지.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는 예배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경 펴놓고 본문 놓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기준이고 원칙이지,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시대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형태라든지 성도들이 예배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찬양하는 스타일,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이게 이상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한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도 내가 기타 반주를 왜 저렇게 해야지? 그냥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빠르게 하라는 건가? 늦게 하라는 건가? 내가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 기타 반주도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저 스타일인가 보다, 그냥 또 지나면 또 딴 사람들은 또 내 스타일도 오겠지만 하면서 그냥 따라가야지. 여러분, 나에게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얘기다,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꼭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옷 갈아입는 것처럼 시대에 맞게 이 교회라고 하는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요렇게 해야지 이게 참교회다, 그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시행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거든요. 이거 세 가지 중에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요걸 시행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참 교회로서 표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타일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두리가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스타일이 넓으신 분이시고 또 다양하신 분이시고, 흑인부터 백인까지 다양한 종류의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는 흑인들의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인데 예배 시간 내내 막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아멘하고 막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유두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이죠?
예,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 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을 때, 또 더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도하면서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교인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풍성해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기 쉬워요.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인가 익산인가에 우리 교단인데 그 교회가 몇십억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그런데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돈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이 왜 이게 교회가 누구 거냐 이제 이런 싸움 나는 거죠. 난 이거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내 거지. 또 뭐 교역자는 아유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사분오열되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얘기하기 너무나 민망한데 교회가 누구 거냐 이런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좀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공로가 많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또 교회로 그런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리저리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 분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가난하면은 안 싸우는데 교회에게 재산이 많거나 교회에 또 뭐가 많으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래야지 교회가 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예,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꼭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교회도 주권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교역자로 불러가지고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를 불러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다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섬겨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온갖 수고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받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는 빨간 십자가가 빛나고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당이 단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너네 교회 건물이 좋네, 너네 교회 참 아름답게 잘 전놨네, 그래 그게 고린도 교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 얘기 안 하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교회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 청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이지, 어떤 건물이나 시설,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참 좋은 교회다, 그 주님 보실 때에 야, 저 교회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하신다면, 그 교회의 질적인 정도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거나,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은 세상적인 의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교회에서도 또 산다면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은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이기 때문에 꼭 좋은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질이 우리 교회의 질을 결정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확실합니까? 그 얘기는 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교회가 그런 교회 될 만한 성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질이 결정되는 거지 꼭 그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강단을 세워 두어가지고 거룩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 장소가 꼭 그 교회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 또 그들이 모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학교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부부가 오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또 엘리베이터도 딱 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기에 좀 시설도 좀 갖추어지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물에, 프로그램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교회 건물을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한 일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도리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들의 연합과 성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성도님들 서로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또 교제의 장소인 건물로서의 교회 건축에도 마땅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간혹 그런 과정에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모든 교회가 경계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때 불평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뭘 주셨느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지도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칭찬을 하는 것 같죠.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보면은 뭐가 사라지느냐? 불평이 사라진다. 아멘이죠? 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뭘 많이 주신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구나. 아멘이죠? 그럴 때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부족하네, 저거 안 돼 있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완벽하지 않은 것만 보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교회를 보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 구변과 지식, 그러니까 말과 지식,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 구변과 지식이 풍족하였고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변과 지식이 풍부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한 교회였다 이런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원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일찍이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은 아주 달변가처럼 성경을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정도로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떠듬떠듬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뒤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싶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나에게는 단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하면은 참 그 심정 제가 아는 게, 여러분, 목사하면 설교 잘한다, 아우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목사인데 아유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말이 어눌한데,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 중에는 자기보다도 말을 더 잘해가지고 복음을 하나 가르치면 10개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뭘로 칭찬하느냐? 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탁월한 말씀의 종이 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귀한 거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인간적인 기준, 비교의식, 이런 거 가지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다 같은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참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옆에 성도님들 보고 자꾸 얘기시키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이렇게 짜증 섞인 얘기로 하는 거를 자제하시고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많이 하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찔러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이런 생각 하신 분이 묻지 않겠습니다. 있겠죠. 아유, 우리 교회는 이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아유, 그러려니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좋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나 같은 신앙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